누가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누가복음 197번째 시간, 하나만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그 장애, 질병이기도 하고 장애이기도 하죠. 섭식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섭식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거식증이 있고 폭식증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폭식증 걸린 애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한 7개월 만에 20kg가 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진짜 미친 듯이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루는 밤에 없어졌어요. 애가 밤에 없어져서 막 찾아왔더니 저기 전투호라고 파놓는 거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건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 먹으면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섭식장애, 심리적인 문제. 이런 섭식장애 중에 굉장히 특이한 증상이 하나 있는데 제한적 음식 섭취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음식의 색이나 질감이나 냄새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음식을 다 거부하게 돼요. 거부를 하게 되는데 특정한 한두 가지 음식에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큐멘터리 이 섭식장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맥주, 한 사람은 콜라. 그래서 콜라를 계속 콜라만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콜라만 먹고 맥주 먹는 사람 계속 맥주만 먹고 그럼 부족한 영양분은 이제 영양제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씹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았지만 음식에 반응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음식을 보면 혐오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뭔가를 씹는다는 거, 냄새 이런 거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직 콜라와 맥주에만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고 의외로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종류의 섭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바카스 같은 것만 먹는 사람들 대부분 마시는 걸로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감기약 있죠? 마시는 감기약. 그거 계속 먹어요. 그것만. 밥도 안 먹고. 라면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보통 중독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중독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중독은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지만 그것만 먹는 거지만 이 섭식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걸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반응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오직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심리적인 문제죠. 결국에는 이제 상담을 받고 어디서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면 서서히 이제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섭식장애, 특히 제한적 음식 섭취장애에 대한 글을 보다가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쌓아가고 뭔가를 이루어가고 어떤 경지에 도달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뿔 나타나가지고 나에 대해 궁금하냐? 뭘 물어봐라 이래요? 아니, 성경에 기록해놨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교훈들도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기록들을 행적들을 그 계시된 것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5장 39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래요. 근데 17장에서는 영생은 뭐라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죠.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거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은 하나죠. 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근본 목적이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선배 중에 하나가 그런 걸 해줬어요. 살다가 되게 막막하면 그날 날짜에 맞게 이제 잠언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21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잠언 21장을 펼쳐보래요. 그러면 답이 있다고. 암만 해봐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또 뭐 그런 건 아시죠? 막 이렇게 오늘 말씀 성경에 쭉 펴가지고 콕 찍어서 이런 말씀. 그게 농담 삼아 그렇게 하는 말인데 대부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남겨두셨는가? 그런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까지 흘러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라. 나를 좀 알아라. 그래서 뭐 하자고? 나랑 좀 화목하자고. 그렇게 해서 남겨두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나입니다. 나.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런 형편에 있을 땐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땐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겪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렇게 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여자가 쓴 글이에요.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초상을 치르고 이제 발인까지 하고 이제 뭐 화장을 했겠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했든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날 헬스클럽을 가더래요. 남자친구가. 예?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소름 끼친다.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대. 감정이 메말라버린 사이코패스인 줄 알고 막 이 남자한테 소름을 끼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댓글이 달릴 거 아닙니까? 그 댓글들이 야, 그 정신병자 맞다. 막 헤어져라. 막 그런 댓글이 막 달렸는데 그 밑에 누가 하나 댓글을 달았는데 뭐냐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견딜 거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을 생각지도 못했을 때 갑자기 떠나보낸 사람들은 그 공허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겪어보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은 그러고 아, 남자친구가 정신병자인가 보다, 사이코패스인가 보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큰 아픔이 있고 이럴 때요. 뭐라도 안 하면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으면 막 우울증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사람 만나기도 하고 막 운동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뭐라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겪어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도 살아봐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겁니다. 살아봐야.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닌 이유는 결국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막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목숨을 바쳐. 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있을 거라고. 그러다가 실제로 자기 앞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뜬 막 도망가고 막 부인하고 막 다른 제자들도 다 뭐 했어요? 우린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자기 눈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싹 다 도망가 버리죠. 그게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배워가는 과정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공부에 비유하는 이유도 나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배워가기보다는 타인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결국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난 이만큼 저 사람은 이만큼 이루었는데 난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난 잘 살았어. 다 그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걸 갖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밤잠 설쳐가면서 해놨는데 결국에는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도서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니까 늙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끝나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이렇게 1장부터 계속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막 다 헛되다 그래놓고는 12장에 그러니까 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그거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이제 초상집에 있다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헛됨을 보게 되면 그럼 도대체 의미 있는 게 뭘까?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친해져야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이야기로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서 나는 죄인이구나로 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 맞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순수한 회개는 나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회개가 뭐냐면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회개. 여러분들 그런 거는 많이 보셨죠. 혹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내게 큰 손해가 있을까 봐 뭐예요? 그 회개하는 척, 잘못한 척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회개 말고
진짜 회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아파하는 그런 진짜 회개를 하게 된다. 누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야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자기 방어 본능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최소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극대화하여 어떻게든지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자기 방어 본능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절대로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라, 회개해라,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도와 목적이 담기지 않은 순수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아니, 천지를 개벽한다 해도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정말입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나면 내가 왜 잘못해? 뭐 이렇게 가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싹 다 드러나요. 모든 것이 나의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약함과 죄악들이 드러나 낮아진 자들을 성경이 택하신 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하여 자신의 약함과 죄악들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새 영, 새 마음. 이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요. 굳은 마음은 뭐예요? 회개치 않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난 이것밖에, 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자기 자신에서. 늘 이 말은 누구한테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했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말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져요? 성령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들의 영인데 그건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부어줘요.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부으셨다는 건 아들로 택하신 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며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되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와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밉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지 축소하고 은폐하여 결국에는 회개치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정확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거든요. 자,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기 뭐 뒷부분은 빼고 앞부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한다고? 회개케 한다고. 잘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신다고? 회개케 한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소리예요.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회개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개입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십자가가 필요한 자야. 너는 십자가가 필요한 자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영생에 이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인으로 죄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말씀을 16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14절부터 한 세트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죽어요. 30분 정도 걸리면 죽는다고 그래. 뭐 안 물려봐서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야지. 그래서 불뱀에 물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노뱀을 누구라 그래요? 내가 그 노뱀이야. 내가 그 노뱀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를 보면 너희가 영생이야. 나를 보면 영생인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걸 보냐는 거예요. 아니, 불뱀에 물려야 볼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뱀을 보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불뱀으로 물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럼 불뱀에 안 물리는데 그 노뱀을 왜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닌데 그 십자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귀하긴 하셔요. 그게 그냥 날 위해 죽으셨대. 농담하지 마시고. 이 불뱀에 물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회개케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뭐냐면 불뱀으로 물어 노뱀으로 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죠? 사랑하셔서. 좀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원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데 있다. 그러면 이 의사한테 가야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병들게 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진 않을 텐데,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데 그럼 뭘로 사랑하신대? 아니 그렇게 자꾸 상상 속에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성경을 정확하게 한번 좀 보자고요. 어떻게 사랑하신대? 뭘 사랑하시는데? 왜 손대는 일들마다 족족 망하고 뭐 좀 평안해지려 그러면 잡아뜨리고 막 그런 일들을 자꾸 내게 주시는데 그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또 막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며요. 에? 뭘 그렇게 짜들 지켜주시던데요. 되게도 안 지켜주시던데. 에? 뭘 지켜주셔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 그거 지켜주신다고. 에?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죠. 그 악한 자가 누군데요? 깡패들, 건달들, 양아치들?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요한 1서의 4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 가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거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아무리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지켜주셔가지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절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도록 그걸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사도행전에 가면은 뭐 지켜주지도 않더만 보니까 뭐 칼 맞아 죽고 막 돌 맞아 죽고 뭐 난리더만요. 그럼 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 좀 우리가 냉정하게 성경을 좀 상상 속에 막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셔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셔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데 계속 회개를 안 하네? 그러면요 어떤 식으로든 알게 하십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고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 유대인의 왕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자기 백성들이 죽여달라 그러는 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고 이제 헤롯에게 보내죠. 그러자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에게 아무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왕의 옷입니다.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넘기죠. 이는 보통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 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예수께서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상당수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나쁜 교회라고는 안 해요. 좋은 교회는 아니란 이야기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이제 저희가 개척 초창기에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교회라는 곳은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단은 이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들이 모인 이 성도, 이 예배당, 이 교회라고 치자고요. 여기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자들, 들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의 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온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몇 사람이에요. 겨우 몇 사람. 복음이 다 퍼져나갔다고 그랬지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겨우 몇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막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택하신 자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는 곳이지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오는 사람을 막겠다는 건 절대로 아닌데 사람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진리를 전했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나간다면 보내줄 수도 있어야 돼요. 정말로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거고, 그래서 뭐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하나님 뜻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발에 먼지를 떨고 딴 데 가버려야지 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면 그 정도 강단은 있어야 돼요. 듣기 싫다고 다른 이야기 해달라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십니다. 맨날 십자가 이야기만 하냐고. 그럼 보내줄 수 있어야 돼. 나가세요 이러지는 못하는데 다른 거 듣고 싶어서 간다 그러면 보내줄 수도 있어야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여기서 이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막 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신기한 일들만은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성경은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그러자 원수였던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한 마음으로 뭐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뭐하기 시작하면 희롱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빛난 옷을 입혀서 사람이 따르지 않는 왕이 무슨 왕이냐.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게 무슨 왕이냐. 그 사람의 마음도 위로해주지 못하는 게 무슨 왕이냐. 그런데 네가 왕이라고 하니 옛다. 왕의 옷을 입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고 택하신 자들만이 세상이 외면한 왕을 진짜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자신의 죄와 허물과 가증한 행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 자들, 하나님께서 회개하신 자들만이 십자가의 예수를 왕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새치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세요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장담하죠, 제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회개하라라고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 들어야지. 그런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하셔서 내 죄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애통해하고 울어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해요. 제가 회개하라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실 일을 그냥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두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1장 23절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죄를 사하시는 예수를 전했대요. 그런데 빌라도와 헤롯 같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인더라, 들리더라.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이더라.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 역사 속에,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요. 어떤 자들이라 그래요?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없는 자들로 살아가더라. 이게 단순히 돈 없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발당한 자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 존귀하고 귀하고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섭식장애, 그 제한적 섭식장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며 그것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10년 동안 그걸 해왔어요. 정신병자 같지 않으세요? 설교자가 한 번쯤은 다른 이야기도 할 만한데 날마다 십자가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이거 날마다 새로운 거 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날마다 같은 거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해요. 왜? 저는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제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과 가증한 행실이 드러난 자들은 제한적 섭식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만 자랑하세요,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의미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데도 그게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아라, 회개하라는 선포는 사실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행하는 일을 그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의 눈에만 보석처럼 보이고 다른 이들의 눈에는 굴러다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처럼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 거기에 두셨는데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가 뭘로 보여요? 보석으로 보여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쓸모가 없어. 그래서 버려요. 그런 돌로 보이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나와요. 8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는 그들을 이렇게 뭐 했다고요? 정하신 것이라. 택하신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배로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처럼 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하네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석처럼 여기고 보배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뭐예요? 개입하셨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무슨 왕이야?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도 못하고 내 소원도 들어주지 못하는 저게 무슨 왕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사모하게 돼요. 제가 뭐 금요 기도의 설교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무슨 이사만 갔다 오면 자꾸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자꾸. 여러분들 교회랑 멀리 떨어지면 여러분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교회랑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안 가고 싶은 핑계를 찾아요. 내가 찾는다고. 그리고 그걸로 나를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기 싫어. 그러면 한번 생각을 써보세요. 그거를 내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또 이번 주에 교회를 안 간 이유를 한번 써보시라고. 그리고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게 진짜로 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교회를 안 갈 만한 이유가 되는가? 아닐걸요? 교회가 가까울 때는 여러분들 문제 있고 뭐 어려운 일 있고 그러면 괜히 한 번씩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멀어지니까 안 와. 올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리고 그게 도리어 교회를 안 갈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지금 작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 중에 기독교 상담 책 중에 무의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의식에 역사하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마귀도 무의식에 있어요. 예. 근데 아무리 뭐 교회 나오라고 협박을 해봐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귀한 게 있어야 돼요. 거기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진짜 왕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투박하고 아무리 무식하게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진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신 인생이라면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에서 오락을 즐기는 것보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듣는 이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